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축복받은 사람은 자리를 잘 잡는다. 자리를 잘 잡아야 풀립니다. 부동산도 여러분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로케이션입니다. 여러분 같은 아파트라도 로케이션 따라 다릅니다. 땅이 다 같은 땅일까요? 아닙니다. 소돔 땅 10만 평이 있어도 곧 불이 떨어지고 사해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땅입니다. 어떤 땅은 원전이 터져버린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밑으로 불의 골이 지진대가 지나가는 땅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고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더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잘 잡을 때 풀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풀려야 그게 그겁니다. 바로가 주는 거 먹고 살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받은 사람은 자리를 잘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 맞나? 내가 앉을 자리가 맞나? 그런 걸 생각하지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주가 내게 정해주신 자리다. 주가 내게 정해주신 자리를 지켜라.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는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왜?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 지정해 주신 자리는 어딜까요? 호렙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 모세는 세컨드 찬스, 다시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풀무불이 자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을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믿었어요.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설사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내 자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 예수님의 관심을 끌리라. 키 작은 꼬마 삭개오는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보답으로 주님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유하십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어딜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나무가 다 과실을 맺을까요? 나무가 과실을 맺는 양이 다 똑같을까요? 일조량이 같고 땅이 다 같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자리를 잘 잡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자리가 있으며 푸른 초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자리는 푸른 초장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성전이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내 인생이 돌아올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일찍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잘 풀려요. 하지만 나이가 늦도록 자리를 못 잡는 인생이에요. 전공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관심이 여러 곳에 있고 여러분 다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주가 그렇게 많은데 굶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재주가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순리하다 끝나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여러분 지정해주고 그것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일찍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리를 늦게 잡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꼬일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가 들어눕더라도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들어눕는 거죠. 아무 자리나 눕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빨리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쉐마예요.
자리 교육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컨텐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성으로 하면 빨리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요, 부모가 기도함으로 부모가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평생 늙도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해야 되는데 평생 공부만 해요. 평생 공부만 해요. 자기는 선비마냥 공부해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이 되도록 엄마 아버지께 용돈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평생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다음 판으로 진입이 두려워서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딸을 맡깁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인생을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은 자리를 잘 잡아라. 그럼 무슨 얘기죠? 주일날은 세상이 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것, 주의 발 아래 십자가 밑이 내 자리다. 여러분, 주일 성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지옥이라는 판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열 거울의 권세로 주의 나라에 입성할 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오늘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일을, 집회를 성공적으로, 집회를 뜨겁게 성령의 역사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십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내가 십자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는 건 뭐죠? 오만한 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 있다, 백 있다, 학벌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다, 고시를 통과했다,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인컴이 있다, 이 정도의 세금을 낸다, 이만큼 노력했다, 그리고 국가 간에 이런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한다. 여러분, 그거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결제, 이런 계약,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고 어디다 집어넣고 어디다 나와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가 내 자리예요.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진멸되고 나는 완전히 지옥 안방 구들장 한복판으로 내려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가신 것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의 발 아래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다. 해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 시작. 당신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수고한 당신을 기억하시며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둘째, 창고가 넘친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100배의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0배의 결실에서 그냥 아멘하면 60배로 가고 60배에서 눈 깜짝하면 100배로 갈까요? 아니에요. 양이 차야 된다. 30배가 차야 돼요. 그 그릇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지 60배로 또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30배도 감당 못하고 30배도 900 구멍 뚫려서 흔들려서 요동을 치는데 60배에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얘를 주면은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이리떼처럼 몰려들 텐데 세상은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는 보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양이 찼다고 생각했을 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자리에 붙어있는 여러분, 복된 자리에 붙어있는 여러분에게 100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는다. 우리 믿어지는 사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대가를 치르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 오직 믿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이 날 구원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요, 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면 하나님 갚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믿음은 여러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행함은요,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믿음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행함이 따라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횟수, 기도의 양, 기름 부음의 두께, 차고 두꺼워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다 땡땡이 치고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나갈까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요, 하루에 일주일에 14번 학교를 들락달락거리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예체능 자녀를 두신 여러분은 더 잘할 것이에요. 아이가 레슨을 받습니다. 달랑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는 아이하고 매일 레슨 받는 아이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양을 관여하십니까? 질, 퀄리티, 퀀터티보다는 퀄리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퀄리티를 빛나게 하는 기반이라는 것이 퀀터티,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눈치 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립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공짜를 먹어야 되니까. 거기를 불붙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의 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이 성육신이라는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가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영적 대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이 오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간단히 얘기해서 이 얘기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자고 일했는데 잠 안 자고 점심도 5,000원 언더로 매일 때우면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인데, 아니 이걸 왜 10의 1을 이렇게 생각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여러분 네거티브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원래 10의 1이 아니라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9을 나보고 쓰라고 하시고 하나를 구별하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11조예요. 사람들은 11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를 통해서 내 수입이, 인컴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너무 적어서 창피합니다.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리액션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적정선, 하향선에 맞춥니다. 여러분, 하향선에 맞추면 하나님도 당신을 하향선으로 맞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모은 돈이 1년치, 2년치가 사건, 사고를 해서 물 흘러가듯이 쓰내려가듯이 쓰나미처럼 내려갑니다. 훅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것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1조? 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11조를 하고 있다. 직접 내든지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든지. 직접 내든지 하나님이 직접 수령해 가시든지. 11조는 영적 지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드린 11조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의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가 너를 붙나 안 붙나 테스트미,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구절, 11조를 테스트미 해보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11조한 인생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다 있는 것 같죠? 다 가진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11조한 인생에게 첫째, 창고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창고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창고, 두 번째 땅의 창고, 세 번째 하늘의 창고. 마음이 비었어요.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서 그럽니다. 또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에 복잡하면 여러분 싱숭생숭합니다. 싱숭생숭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결정장애입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해요, 인생에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왜 마음이 복잡해서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번 건데 뭐하러 생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쳐? 적정선에서, 아니면 하는 티를 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거 오늘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오늘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땅 위의 창고입니다. 땅 위의 창고. 하나님은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11조한 너의 인생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할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원수가 들어오나 안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가 들어오나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축복을 주리라.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시작한다는 것은 한번 아멘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했으나 하나님과 동업하라 그랬죠. 여러분, 구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창고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보게 될 것이에요. 내 하늘나라 창고가 텅 비어 있는지 가득 차고 넘칠지 내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큰 자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도 하늘나라에선 유명한 자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거꾸로 사냐 말이에요.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불로 멸망될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노의 불이 떨어질 이 세상에서 뿌리 박지 말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가 예비한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5고울의 권세 10고울의 권세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하늘의 창고가 가득하리라. 내 하늘의 창고가 가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 히스기야 왕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첫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첫 것과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의 얘기 듣고 전심을 다하여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다 쓰고도 남은 것이 쌓일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새 포도주가 넘친다. 헌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예요? 새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새 것을 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첫째,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가장 맥은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혼사를 치른 사람, 여러분 아니면 집안에 어떤 경사가 난 사람 있죠? 어떤 포상을 받거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집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집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꿇어다니지 않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빌부터 사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모든 대륙을 다니며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모아서 하늘나라 잔치를 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즉, 새 포도주는 헌 것이 아닙니다. 남이 먹다 버린 거 안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새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것을 주셔도 넉넉하신 분이시다. 해봐요. 하나님은 내게 새 것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게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은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 시작. 아멘. 새 것을 먹게 되리라. 새 것을 먹게 되리라. 두 번째, 새 포도주는 새술입니다. 여러분, 새술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부대가 새로워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언제 마음 먹고 여러분 그 중년에 언제 마음 먹고 하시겠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면은 결정 당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결단이 있을지어다. 여태까지 내 인생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돈이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내 기술이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내 지혜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내 모든 인컴은 누가 내게 몰아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헌술은 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신포도주는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성령의 새술과 하나님의 새일과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